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특별히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나은 자가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왜 오직 오로지 해야 되느냐? 왜 오직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요 완전 이렇게 올인이 되어지는 올인. 이거 되어지면 끝나거든요. 이 올인이란 말은 황구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이 말이 올인이잖아요. 오로지 전혀 복음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면은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문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럼 이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27절에요. 진짜 꼴을 먹는데 이 꼴이 뭐죠? 생수란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이 꼴, 이게 생수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고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 듣고는 사람에게서 들으면 이게 지식으로 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에도 있고 육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으로 받으면은 혼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혼으로 들어온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영에 있는 생명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생각으로 가버리면은요. 생각으로 가면 뭐가 돼요?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 아느냐, 생명으로 아느냐, 살아있는 생명으로 아느냐, 사람의 지식으로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육신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육신 생각은 뭐 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들어가야 이게 산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중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집중을 갖다가 명상으로 해버립니다. 명상이 뭐죠? 그냥 뭐 멍하니 있는 겁니다. 종교에서 주는 내용을 가지고 명상을 해요. 명상은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고 코로 숨 쉬는 것이고 생기를 불어넣을 말씀이요. 숨 쉬는 호흡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이렇게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요. 자, 이래서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인 서밋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거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육신의 것 보고 혼에 있는 지식,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자, 이래서 진짜 복음 가진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이해해가지고 이런 개척교회도 살리고 세계교회도 살리는 그런 중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여기에 오직을 하는데 이 오직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왜 이들이 초대교회가요 왜 오로지 했느냐 왜 오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여기 이제 실질적인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오직 했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 본부 메시지 들어가면서 또 한국에 훈련도 가면서 1차 합숙부터 쭉 2차 합숙 있잖아요. 미션홈 70인 전도 합숙 전도 제자 이런 훈련 속에 들어가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자꾸 가가지고 1차 합숙 가서 창세기 3장 발견하라는데 창세기 3장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모든 것에 답이 되면은 여러분은 이것밖에 안 찾아요. 오직밖에 안 한다고요. 이분을 늘 바라보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런데 오직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에 우리 인생의 답의 결론이 안 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하고 답이 안 나면은 여러분의 삶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의 삶 속에서 적용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게 여러분의 평상시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문제 없어도 그리스도는 나의 답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뭐가 돼야 돼요? 행복함이 돼야 돼요. 행복.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완전하기 때문에,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로마서 16장 25절에서요. 27절까지. 진짜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는 것. 왜 여러분에게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자, 이 나타나는 복음이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뭐 때문에 달려가느냐? 성공 조건이 뭡니까? 뭐 때문에 성공하려고 달려가느냐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돈을 벌어오면서 살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삶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오늘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이 천명을 가지고 천명하면 다 나오잖아요. 소명, 사명, 천명. 하늘에서 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사명을 수행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요?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느냐? 조금만 생각 바꾸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현실 속에 가도 지금 있는 현실, 지금 있는 여러분의 현실, 이거 정말 영적인 서밋대라고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최고가 되라고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1, 3, 8일 오늘 여기 주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거 알고 있는 여기 인생에 완전히 해답이 난 사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을, 하나님 아들 지금 보좌 우편에 가 계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와서 다 죽었어.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죄를 다 사해놓고 나서 이분은 부활 성천하셨어. 그 죄를 이기고 다 이겼어. 사단도 이겼어.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실제 구원받습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 아는 거하고 성령으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 모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해요. 자, 그래가지고 홍해로 갔어요. 이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간 사이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요걸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여기다가 절해라.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이 신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절하고 축제하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2, 3만 명인가 죽었잖아요. 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요.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 권사님이든 집사님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시고 2017년 전에 오셔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 성천하셨다. 하늘 보좌에 가 계신다. 네가 이 사실을 믿어라.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원죄를 없애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사실을, 저도 영접 그래 했거든요. 요즘 영접 어떻게 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그것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내가 보낸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어달라고요? 병 고쳐달라고요? 병 고치는 신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막 이런 신들이, 이름이 있잖아요, 신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 고치려고 그 신을 믿어요. 아니면 돈 버는 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로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 법, 내 이름, 내 생명을 네 마음에다가 각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 이름으로 사는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냐 말이에요. 한번 전했으면 됐지. 지금 성령이 내한테 와가지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2017년 전에 그 예수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내게 와서
지금 너희에게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었어. 일체한 마음 돼가지고 옛 마음을 죽여버리고 새 마음을 줘서 내가 지금 너와 나하고 소통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구원의 길이 뭡니까? 2017년 전에 오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는 여러분 2017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맞아요. 그 때문에 구원 받아요. 근데 그때 그 예수는 지금 여러분이 못 만나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는 보좌 우편에 가 계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 예수하고 똑같이 보내셨던 그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가지고 너희가 그 성령이 네 영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오고 새로운 이름이 들어와 버릴 때 네가 완전히 재창조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귀하고 완전히 상관이 끊어진 그런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웠어요. 새벽마다 안타까워서. 이 말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진짜 기적이 벌어져요. 모든 삶에서 다 바뀌어버려요. 제가 어제 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지역 말씀운동 하는데 이제 온 지 한두 번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느냐 하니까 먼저 오신 교사님이요. 목사님 오늘 메시지 저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는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 메시지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듣겠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메시지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권사님이 이 사람하고 매일 만나지 않느냐. 그 매일 만날 때에 선악과가 뭔지, 여자의 우선이 뭔지 계속 얘기해라. 나는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권사님은 계속 만나지 않느냐. 만나면서 얘기를 해라. 그래야 이 새신자가요. 창세기 3장이 뭔지 선악과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를 평상시에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요.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선교사 되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만남 속에서 대화 뭐가 맛있느냐 막 이런 거 짠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 가지고요. 계속 원래 인간은 그거 해놓고 짜든지 덥든지 말을 얘기를 하라고요. 평상시에 만남 속에서. 자, 이게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서밋이 되려면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각인된 거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각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각인은 인간은 원래 영생하도록 만드는 건데 왜 사람은 태어나서 생로 병사로 죽느냐? 여기에 각인되어 있다고. 이게 창세기 3장 각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넘어가는 게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원래부터 준 생명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주신 거예요. 형상은 뭐죠? 그분의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신의 마음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 모양을요. 자, 그런데
짐승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하려고 16절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17절에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생명을 못 먹고 하나님이 준 살아있는 생기를 가지고 생명으로 이 리빙 소울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허물과제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요. 허물과제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죽으니까 원래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이 형상은 죽어버리고 모양만 가지고 살고 속에 있는 성품은 육신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종노릇 하고 사는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어서 요 에베소 로마서 6장 뭡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이 허물과제에서 죽은 영이 순종을 누구에게 했어요? 뱀이라는 사단에게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을요. 뱀에게, 사단에게.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될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건 뭘로 살아요? 흙으로 만들어 놓은 육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흙으로 만들어 놓은 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뱀에게 저 흙을 파먹으라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질병, 가난, 이런 거 다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각인된 거하고 뿌리는 뭐 내렸느냐? 두 번째 뿌리를요. 뭘로 내리고 있어요? 뿌리는 창세기 6장으로 내려 있어요. 창세기 6장. 뭘로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봐보세요. 거짓말하고 죄악이 간연하고. 그래서 뭐요? 희노애락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것도 어느 정도요? 19절까지요. 깊이 넓이 모든 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희노애락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복권 당첨되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하나님 이제 안 믿습니다 이러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고 이제 요 조건부로요. 환경 따라서. 자, 이래가지고 세 번째 체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 11장요. 이 체질은 뭐죠? 흥망성쇠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하기도 하고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까? 11절에요. 우리는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 예수님이 너희들이 저 걸음터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적의 자리에 앉혀 놓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요? 돈 많아야 그게 성공이에요. 권력 잡아야 성공이고 대통령 돼야 성공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실컷 성공해놓고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일순간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자,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칠판에 쭉 썩으면서요, 지식으로 전달을 해요. 지식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자, 듣는데 사람의 것을 들어가지고, 사람의 걸 들으면 지식으로 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믿음으로 와야 되는가 하면, 이 믿음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어져야 돼요. 생명으로 믿는 겁니다. 생명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에 있는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생각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지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사단의 이 함정으로 빠져 있는 것, 함정, 사단의 틀 박힌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이 올무에 묶여 있는 거, 이걸 완전히 경상금을 개박살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말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 성신이라 해야 돼요. 거룩한 영. 내 밖에도 역사하고 내 안에도 역사해요. 항상 천군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어와서 이 성령이 이걸 믿어지도록 해주는 그 신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보낸 신이 아닌 건 뭐죠?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보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다른 신을 믿게 해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출애굽했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다닙니다. 이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입니다. 요 광야교회 와가지고 지금 금송아지 섬기게 하느냐, 아니면 불꽃으로 불꽃으로 불기둥으로 바람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끌어가는 모세의 하나님을 믿느냐, 아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하나님 믿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오늘 교회 왔는데 자꾸 이 2017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지 말라 겁니까? 여러분 믿잖아요. 지금 이거 2017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린 거 믿어요. 태어난 것도 믿고요. 크리스마스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다 지키잖아요. 그런데 다 지키는데 왜 오늘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영의 생명 주시고 혼의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마음 주고 몸에다가 새로운 이름 줘서 살아있는 성전을 지으라는데 이건 안 짓고 왜 자꾸 교회당만 삐까뻔쩍하게 지으려고 하느냐고요. 사람 숫자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세 번째요, 우리 후대들한테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렘넌트들의 상태, 뭐 미국만 가면 다 성공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자녀들도 미국 갔다 와가 자살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우리 단체 안에도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목사님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자식이 자살을 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더 충격받아서 더 빨리 죽을까봐. 결국은 목사님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분 목사님 만났거든요.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내가 사람을 만나면, 김 목사, 나는 사람을 만나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요. 저는 그래도 부딪히기도 하면 만원 하거든요. 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초대교회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핍박 받아가면서도요, 안디옥 교회 봐보세요. 이들이 이 후대들,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지금 주일학교 거의 다 70% 이상 문 닫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이 교회 안 오니, 젊은 사람이 교회 안 오니까, 나이 든 사람들만 교회에 있고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안 오니까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갖다 완전 개독교로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녔으면. 지금 한국의 무속인들 100만 명이라 그래요. 이래저래 합치면.
자, 그런데 목사님 사모도 교인이 1000명이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신병 걸렸는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유명한 부흥사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도 이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우리 어머님도 뭐 오만때만 병원 다 다녀봤어요. 누가 팔을 확 잡아 당기니까 그 팔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신병을 못 고치니까 평상시에 점쟁이 집에 잘 가던 용한 점쟁이 집에 가던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여기 한번 가보자고 가니까 신 받으면 낫는다고. 얼마나 본인이 괴로웠으면 그 평신도 한테 딸려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내림굿을 해서 신을 받아가지고 점쟁이가 되느냐 말이에요. 무슨 서울서 있으면 창피하니까 들킬까봐 대구에 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거든요. 제가 여기 저쪽 요 옆에 저쪽 동네에 있을 때 다른 교회 잠깐 있었거든요. 예배만 끝나면 전도사 사모가요. 집사님 데리고 점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생들 점치러 간다는 건 점치러 많이 간대요.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 30%가 점집에 다닌다 그러잖아요.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야, 왜 그러느냐. 이 올바른 복음. 다시 말하면, 여기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요. 왜 자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열심히 듣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네 문제 다 끝내놨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신자 상태, 여기는 신자의 상태. 너 어느 쪽에 있고 싶으냐? 불신자 쪽에 있느냐? 아니, 싫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쪽으로 가라. 영접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너가 오늘부터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기억으로는 2학년 때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것밖에 안 되느냐고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7년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어느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성천하신 이 예수는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게 뭐죠? 성경에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에. 이스라엘의 십자 역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음과 부활을 했어요. 이 죽음은 악이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선입니다. 삶과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도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되느냐 말이에요. 실제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원죄, 본성의 죄, 그리고 자범죄요. 자, 영의 생명의 죄,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죄, 그리고 몸에 있는 육신의 죄요. 이 모든 죄를 다 끝내놓고는 죽어버렸어요. 피 흘렸어요. 악을 못 박아버렸다고요. 십자가에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활했어요. 생명을 가지고 선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살아나신 그분이 같이 예수님하고 죽을 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내하고 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같이 살아나는데 너희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신학교에서 배우고 신앙생활하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감동이 와가지고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거듭남을 갖다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인격으로 만나는데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만남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듭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요. 이 첫 번째 모세의 율법 때문에 온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준 법 있잖아요. 원시복음. 그거 어겨가지고 죽을 사람에게 율법 줘가지고 피제사 드려가지고 희생 제물 되도록. 자, 이 첫 번째 약속하신 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를 없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새롭게 태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안 전하고 자꾸 옛날 것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답은 맞는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은 답인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 이 후대들이 우리 자신들이요. 지금 말씀 포럼 제대로 하세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든 뭐든 간에요. mp3를 가지고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포럼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른 복음이 무슨 말? 다른 신이 뭐냐? 하나님이 보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닌 지금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꾸 2017년 전에 모든 문제 다 끝내놨다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요. 우리는 지금도 그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지금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소통이 되는 천지의 주자가 된 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이유가 원죄 없애려고 죽은 게 아니라 원죄 없애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너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제대로 하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으로 오늘 너를 내가 진리의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그럼 나도 내 마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네. 성령의 세례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 예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뭐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생명 가지고 오신 영이 거룩한 마음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영생하는 생명이 아들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오신 예수 이름도 가지고 계세요.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깊은 포럼 하세요. 깊은. 어디까지요? 여러분의 이 포럼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강단 메시지가 하늘 보좌에 이게 보좌에 상달되도록 왜? 귀신들이 저 음부의 권세가 듣고는 벌벌 떨도록요. 음부의 권세가 벌벌 떠는 저 흑암 권세가요. 온 우주 만물에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온 우주 만국에 이 영원한 복음 이거 포럼해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이게 생명이 되도록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 영적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성장. 자, 이 성장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요.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성장해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요. 이제는 세상에 파수꾼이 되는, 파송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로 가라. 파송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너는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이 이 허감 세력을 지키지 못하면, 박살내지 못하면, 파수꾼은 뭐예요? 잠자는데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든 병사들을 대신해 가지고 너희들은 편안하게 자고, 진짜 편안하게 자야 내일 또 싸울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내가 한 명이 대표로, 한두 명이 대표로 내가 불침번 설 테니까 너희들은 편하게 자고, 너희들이 싸우러 나갈 때 나는 또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야 또 너희들이 또 편안하게 자고 새 힘을 얻어서 싸울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하든지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자, 정시기도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지금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이게 스마트폰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영상을 못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음성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 예배를 가지고 저기 대한민국에, 중국에, 지금 오사카에 각 나라별로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의 삶 속에서 mp3를 가지든 가지든 영상을 보든 누리라는 거예요. 메시지 계속 듣고 있어 봐요. 자, 이것을 누릴 때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요? 힘이 생겨요. 한마디를 딱 깨달으면, 아, 이게 다른 복음 전하는 게, 다른 신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 다니면서 요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신을 안 믿으면, 이 예수 신을 안 믿으면 다른 신을 믿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숭배예요.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는 우상 말고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신, 병 고쳐주는 신, 남편 사업 잘 되게 하는 신. 그래서 자기네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디모데 그 몇 장입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소리를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 소리는요, 결국은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4절까지요. 5절. 자, 하나님 앞과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 그 이단 사상이야, 이거 보고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 돈 막 이렇게 막 11조 많이 냈더니 사업이 막 미라클, 억대가 뭐 벌어지고 막 기적이 벌어지고, 이런 자기의 사욕, 이렇게 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가난하면서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 이걸 쫓으면서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쭉 나오는 올바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인 거는 누가 봐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다른 복음 안 쫓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완성시킨 복음하고 두 번째 언약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덩어리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하다가 원래 것 회복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는 이런 치유의 축복을 누려서 이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 옷자락도 손대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손 얼씨도 못하도록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되는 세례를 주었어. 그들이 이 새로운 언약으로 머리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생명수를 먹고 마실 때 이들이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이제 이 세례를 받았어. 먼저 영적 악신 귀신들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함을 볼 수 있도록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을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